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우리 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우리 좌우들을 돌아보시면서 두 손을 흔들면서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그 말씀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이제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 차례를 걸쳐서 또는 수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한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기분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답하기도 하고 정 못 알아들으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소통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에서요,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참 그때 사오정 시리즈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도 되고 회자도 되고 또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모였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참이나 또 웃기도 했습니다. 이 사오정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요, 92년도에 방영된 나라라 슈퍼보드,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이 시리즈에 나오는 하나의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사오정의 주요 특징은 귀는 큰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오정 시리즈를 탄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 이야기 중에, 수많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이 아침에 조금, 여러분 지금 얼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얼굴을 조금이나마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그 중에 이건 좀 사오정이 어떤 캐릭터인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오정이 은행 창구에 갔습니다. 속도 위반 범칙금을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창구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 위반 범칙금을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은행 창구 직원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번호표를 뽑아오세요. 그랬답니다. 자, 그랬더니 사오정이 난색을 하면서 아니 정말 번호표를 뽑아와야 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번호표 뽑아오셔야 됩니다. 사오정은 좀 투덜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사오정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자동차에 번호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번호판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이렇게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보통 우리는 사오정이냐라고 빗대어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히 이제 제자들이죠. 몇몇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사오정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형용사입니다. 어떤 형용사냐면 참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진실한, 또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를 말하는 이런 그 뜻이 같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함축된 이 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로서 사람들에게 참된 이치 또는 도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진리의 특징을 좀 성경에서 또 보게 되면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의 내용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숨겨져 있다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 이 진리를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내 몸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그래서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이제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우리의 배가 육체적으로 부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새로운 관계가 주님과 더불어서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요, 일종의 통치적인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통치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 안 느껴지죠.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도대체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간과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시간을 깨닫고 그 시간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몇몇 제자들이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못 알아들은 겁니다. 6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영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능력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좀 알아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왜 어렵다고 여겼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다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공감이 안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물론 그 이야기 자체가 뭐 주제가 어렵다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설명하는 사람이 쉽게 설명하지 않고 어렵게 설명을 했을 때 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그게 뭔지 압니다. 그거 제가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경험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의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걸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그거 알아요라고 맞장구 쳐줄 수 있는데 도대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명이 되지도 않고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산모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남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이를 낳아본 분들끼리는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이해 못합니다. 저도 아직 그 아픔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아팠대요.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보통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를 절대 가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죽을 만큼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런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 때에 알아들으려면 그래도 그 세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좀 더 알아듣기 쉬울 텐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전에는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신비에 가린, 그냥 베일에 가린, 자기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 맞으시죠? 네,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거 맞으시죠? 믿으시죠? 네, 이게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가셔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는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라고 아무리 해도 그 신비한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이 뭔지, 이 구원받은 이 즐거움이 뭔지, 이 평강이 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게 뭔지.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보지 못했거나 내가 듣지 못했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그런 역사들, 그런 어떤 세상,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천국, 구원, 믿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믿으시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서 혹시 직접 본 사람한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는데도 믿으시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 천국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미지의 세계가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정신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고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천국을 설명을 하고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미지의 세계를 사람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그런 무슨 옛날 같은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것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본 걸 의심할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납득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뭐가 하나 뜹니다, 지금.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네, 달. 1부 때는 달이라고 바로 안 나오던데 2부 때는 달이라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 달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보통 달이 아닙니다. 이게 봉계동에 있던 달입니다. 네, 이 사진 제가 찍었습니다. 네, 안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잘 찍은 사진은 아닌데 그날 달이 너무너무 며칠 전에 보름달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밝게 정말 휘엄청 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저 달이 너무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컷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걸 맨눈으로 보면 저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움푹 파인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뭔가 땅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저 윗부분에 보면 가장자리도 보면 움푹움푹 파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동그랗게 파인 부분들을 과학자들은 그걸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부딪힌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박처럼 줄무늬 같은 것도 왼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맨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큰 보름달을 보게 되면 쟁반같이 마치 달 자체가 빛을 내는 것처럼 태양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참 예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걸 확대하면 그냥 달은요, 곰보 같은 그런 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행성입니다. 옛날에는 이 달의 이 밝고 어두운 부분을 맨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에 상상을 했습니다. 저 달에 토끼가 사는 것 같다. 큰 토끼가 그 달에 산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혹시 보이시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 보면 토끼가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달의 표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표면만 평생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뒷면 있잖아요. 달이 둥글거든요. 둥근데 저 뒷면을 여러분들 절대 못 봅니다. 제가 100% 확신하건데 평생 동안 이 앞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향해서 이 달은 이 면만 보이면서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뒷면은 우주선을 타고 가서 뒤에 가서 안착하거나 찍지 않는 이상은 뒷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요, 이 작은 달도요, 확대해서 보지 않으면 저 달에 움푹 파인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달은 저렇게 환하게 그냥 마치 전등 켜져 있듯이 켜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웬만하면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과학적인 진실들이 담겨져 있는데 달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끝도 없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드셨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우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주적 현상들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이 우주적인 현상들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런 우주적인 현상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몇몇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6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생명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셨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신 이 사건,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기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통은 이 믿음의 사건을 신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를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이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신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신비한 일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피땀을 흘려서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셔서 주님을 지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지, 내가 의도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진 것, 이게 어떻게 신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신비의 경험을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이 신비의 사건을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도중에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신 건데,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건데, 이 신비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살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의 사건을요,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사건을 놓치게 하려는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마귀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믿음에서 탈선하게 하려고,
가신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대적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시고 이 믿음의 신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신비가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 믿음의 신비를 저희들 여전히 경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비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